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오늘은 바로 마지막 재림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초림하셨습니다. 그때는요, 마국간에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육신을 입고 오시죠. 그것은요, 죽임당하러 오시는 목적으로 오실 때 그렇게 오시고요, 재림하실 때는 영광의 보좌에 앉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영원히 왕이 되어 통치하신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심판하신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지금 심판, 그리고 이 재림하셨을 때의 이 백부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의 이 목축 문화를 빗대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양과 염소 이야기하시죠. 양은요, 이런 동물이에요. 양은 염소보다 털이 더 길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 추위에 염소보다 훨씬 더 잘 견딜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양은 어떤가? 추우면요, 자기들끼리 붙어요. 그래서 내 체온을 다른 양에게 나눠주고 다른 양의 체온을 내가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똘똘 뭉쳐서 추위를 이기죠. 그런데 염소는 어떠냐면요, 양보다 털이 더 짧아요. 그러니까 추위에 양보다 더 취약합니다. 그런데 염소는요, 프라이버시가 좀 강한 동물인가 봐요. 그래서 자기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 다른 동물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들이받아요. 물론 염소도 공동체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자기들만의 공간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동물이 바로 이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이 추운 시간에 양과 염소를 함께 놨다 그러면요, 이 착한 양이 어떻게 할까요? 내 체온을 이 불쌍한 염소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죠. 그럼 염소는 어떻게 할까요? 그 양의 마음도 모르고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움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추울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나눠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낮에는요, 마음껏 풀어놓습니다. 들판에서 양과 염소가요, 똑같은 풀을 먹고 똑같은 물을 마시고 똑같이 환경 가운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를 즐기는 거예요. 그냥 아주 똑같이 서로 섞여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타이밍이 되면, 다시 이야기하면 해가 떨어지고 이제 추위가 시작되게 되면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양들은 자기끼리 보이고요, 염소는요, 들이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눠 놓는 이 장면을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 때 일어날 일로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서로 섞여 있을 때는 구분이 안 돼요. 열심히 주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속인이 사실 섞여 있을 때는 별로 구분이 안 됩니다. 아니요,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승승장구하고 훨씬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섞여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한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양과 염소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섞여 살 때는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시간이 되면, 예수께서 오시는 그 시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누가 지금까지 정말 성실하게 주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갔는가? 아니면 누가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는가? 이것이 명확하게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가끔 살아가다 보면 유혹받을 때 있잖아요. 나 혼자만 이 믿음의 제사장이 돼서 성실하게 주 앞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게 더 복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섞여 있을 때는 이게 아무것도 표시가 나지 않으니까 서로 다 똑같은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신실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우리도 세상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야. 분명히 때가 되면 너희들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질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싸움에서 절대 낙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다 똑같아 보여요? 아니요,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오라. 나는 너의 편이야. 눈으로 볼 때는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네가 맞아. 언젠가는 분명히 이것이 밝혀질 거야. 우리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은요, 마태라는 유대인이 자기 민족 유대인에게 보낸 글이었거든요. 왜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이런 글을 썼느냐?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고 또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전이 있으니까 나는 선민이야 라는 이런 자부심과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요. 물론 하나님께 택함 받았던 것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요,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택함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껍데기만 남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을 그렇게 묵상합니다. 구약의 그 내용들을, 선지서를, 예언서를 그렇게 묵상해요.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정말 간절히 기대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때요? 껍데기만 있다 보니까 진짜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못 알아본 것도 실책인데 그분에게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게 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가짜가, 진짜가 가짜에게 붙잡혀서 가짜라고 모함을 받고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그때 이 마태가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가짜일걸? 그리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이신 그 예수가 진짜인데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글의 분위기는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도전적인 글인 거죠.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다 가짜예요. 그런데 가짜 중에 가장 가짜 중에 가짜. 다시 이야기하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가짜 중에 아주 상가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 무대 위에 올려놓고 야, 저 사람들이 진짜야, 저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짜들이요, 더 가짜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진짜가 오셨는데, 진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가짜라고 모함을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런 존재야 라고 지금 마태가 그들을 폭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뭘 결정할까요? 나보고 계속 가짜래요. 나보고 계속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화가 나죠. 너는 뭐길래 도대체? 그렇죠? 마태복음을 보면서 화가 나야 돼요. 아니, 지가 뭐길래?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아니면 진짜 마태복음을 보면서 내가 가짜였구나, 내가 껍데기였구나, 이거를 알고 주님께로, 진짜에게로 돌아오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이 마태가 계속 그 두 가지를 비교해요.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이 가짜인가. 마태복음은 계속 그런 논조로 나가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자기들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도 알고 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헤롯에게 이야기하죠. 야, 왕이 태어난다 그랬는데 어디야? 그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요. 야, 지금 왕이 태어난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 예언에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이야기하니? 그랬더니요, 그들이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디서 태어나는지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진짜 왕을 경배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었던, 자기들이 언약 백성 밖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그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갔지만 자기들이 진짜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상가짜들은요, 어디서 태어나는지도 알고 있었는데 경배하지 못해요. 진짜와 가짜를 계속 마태는 비교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마태복음이 계속 이런 논조들을 유대인들에게 던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고기 잡는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바닷속에서는요 물고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쟤도 물고기고 얘도 물고기고 다 물고기예요 그냥. 그런데 어때요? 이 어부에게 잡히고 나면요 다 같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좋은 놈은 그릇에 담기지만요 나쁜 놈은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바닷속에 있을 때는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때가 되면 나눠진다라는 거죠. 진짜와 가짜 얘기를 계속해요 마태는요. 우리 몇 주 전까지 봤던 혼인잔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친구가 결혼한대요. 그 결혼하는 신부가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를 다 불러 모읍니다. 아침부터 잔치를 해요. 파티를 하는 거죠. 서로 아주 행복하게 마시고 먹고 놉니다. 다 똑같아요. 다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갈라집니다. 언제 갈라집니까? 이제 신랑이 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등불 들고 밖에 나가서 등불 켜고 신랑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5 처녀가 있었던 것 반면에 5명은 어떻습니까? 미련한 5 처녀들. 등불에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올 때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이 사람들. 마태는 계속 유대인들에게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있어. 너는 누구야 도대체? 너 진짜 맞아? 너 가짜 같은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양과 염소가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25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께서요 진짜 그러니까 양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한테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왜 복을 받는지 35절부터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야, 양들아, 진짜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았잖아.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와서 나 먹을 거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마실 물 줬고, 그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에 나를 초대해 줬고, 그리고 헐벗었을 때 이브도 너희들이 줬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항상 나를 돌아봤지라고 이야기해요. 야, 양들아, 그래서 너희가 복 받을 거야. 그래서 너희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는 거야.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나? 37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 먹을 거 줬고 마실 물 줬고 너희들이 나 옷 입혀줬고 막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양들이 그거 들으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요? 언제요? 진짜 제가 그랬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양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도 이야기하십니다.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 버려라.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은 이랬잖아. 42절부터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 배고플 때 너희들 모른 척했잖아. 나 목마를 때 너희들이 마실 거 주지 않았잖아. 나 헐벗고 있을 때 너희들은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나한테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지. 나 병들었을 때, 나 옥에 갇혔을 때 철저하게 나 무시했잖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염소들이 이야기합니다.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예, 염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요, 언제? 예? 아니, 언제 병드셨는데요? 언제 배고프시다고 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 언제 목마르셨다고 나한테 찾아온 적이 있어요? 내가 오셨으면 진짜 진수성찬으로 대접하죠. 예?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사람 잡으시네, 아주 그냥. 예? 내가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염소들이. 예. 참 아이러니하죠? 예? 양들과 염소들의 반응이 똑같아요. 너희들이 나 먹여줬고 입혀줬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했고. 주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예? 염소들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나 줄일 때 모른 척했고 목마를 때 그냥 지나가 버렸고 아플 때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주님, 언제 내가 그랬어요? 예? 이게 지금 종말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자기가 모를 수가 있을까? 예. 그런데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예. 양은요, 자기가 그렇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무슨 주님을 위해서 일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훨씬 더 크고 놀랍지요. 예? 이 마음과 이 자세로 살아갔던 거예요. 예. 그저 그거 별것도 아닌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 진짜 별것도 아니어서요. 누구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예? 그거 내 머릿속에 기억될 만한 그런 대단한 일도 아니었어요. 예? 나도 그냥 잊어버릴 만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별것도 아닌 그 일, 아무것도 아닌 그 일, 나도 잊어버릴 만한 아주 사소한 일이었는데 그걸 지금 누가 기억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기억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염소는 어떻습니까? 섞여 살면서 똑같이 살았어요. 남들 먹을 때 나도 먹고 남들 놀 때 나도 놀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특별하게 모나게 살았던 적 없어요. 내가 뭐 그렇게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다 남들 하는 만큼 했고 남들 말하는 대로 나도 말했고 남들 살아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뭐 남한테 무시당할 만큼 그렇게 했던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보고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는요, 섞여 살 때는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게 이 얘기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나는 율법도 지켰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안식일에 성전 가서 예배도 드리고 사실 정확한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도 빠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나도 염소일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아예 제껴놓은 사람들, 이방인들, 세리들, 죄인들, 병자들, 창녀들,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세요.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들의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짜인데, 누가 봐도 가짜인데 진짜 흉내를 내기 시작하네요. 이 사람들이. 나는 가짜인데 가짜인 나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기억할 만한 그런 대단한 일도 아니고 어떻게든 주님 사랑에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보고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주님 오실 때 주님 오른편 왼편 설 만한 그런 거는 나는 꿈에도 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무조건 죄인이에요. 나는 하나 어디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합니까? 그러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나 있어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애는 이거겠다. 그 정도밖에 안 했는데 누구 내가 제시할 만한 뭐 대단한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보고 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양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 사람들이 다 가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뭐 내가 가짜지 하고 떠나도 됐는데요, 그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어떻게든 주님과 가까이 가려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 상급의 욕심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심판대에서 상 주신다고 하니까 그 상의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이 양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만약에 양들이 이렇게 점수 따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면 주님이 이야기하실 때 너희들이 나 먹여줬고 할 때, 아, 주님 그거 다 알고 계셨네요. 천만다행입니다. 나 모르실 줄 알았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주님 한 번도 드린 거 아니잖아요. 숫자를 잘 이야기하세요.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소상하게 세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양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언제요 주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는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이 기억보다 그저 내가 주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예수 믿음에 합당한 자세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살았던 삶만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러나 불쌍한 사람 지나가는데 그냥 못 지나간 것뿐이었고, 또 내 것을 채우고 내 곳간을 채우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드리는 게 훨씬 더 기분이 좋아서 훨씬 더 기뻐서 주님께 조금 드렸을 뿐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남들처럼 많이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수준에 맞게 드린 것뿐이었고,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마음으로만, 뭐 별것도 아니지만 마음으로만 어떻게든 내가 도움이 되보자 하고 살았던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주님은요, 그걸 알아봐 주시네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너 충분히 봉사했니? 너 얼마나 도대체 헌신했니? 너 얼마나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떤 질문을 합니까? 너 진짜 주님 사랑하니? 이걸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혹시 너 주님 사랑한다고 그냥 말만 하면서 내가 주님께 뭐 했는지 숫자나 세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니?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분을 사랑함이 내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점검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나는 주일 성수하니까, 나는 헌금 생활은 하니까, 여러분, 그 청구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염소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성실히 주일 성수를 했어도, 또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어도, 주님, 이것은 별거 아닙니다. 나는 더 주님 사랑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나는 주의 집에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양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주님께서, 야, 너 주일 성수 잘했더라, 너 교회 열심히 섬겼더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 다 알고 계셨네요, 천만다행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도대체 언제 뭘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저 주님의 사랑에 늘 평생 못 잊어서, 늘 평생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든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며 살았던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한 것도 없고 그저 마음뿐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양이었어요. 이 말은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양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양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열심히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정말 열렬히 사랑하셨다는 것,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누린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압도해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거예요. 가끔 예수 믿는 것을 점수 따는 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전 예배 꼬박꼬박 나오면, 또 주일날 봉사하면, 또 뭐 헌금 생활 잘하면 여러분 남들보다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섞여 있을 때는 그것 가지고 내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내가 압도돼서 자동 반사적으로 내 인생에서 표현되는 것, 내 업적을 달성하고 내가 업적을 세운 것을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자기가 했던 일들을 카운트하고 있는 종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분의 사랑에 반응이 나타나는 믿음의 신앙인들을 찾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는요, 그분을 사랑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을 입어서 그분의 사랑에 압도돼서 감히 나 같은 사람도 그분이 사랑하게 되는 것,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고백해요. 네가 주님을 열심히 사랑해야 너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분의 풍성한 사랑에 우리가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완전히 굴복당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압도당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요. 요한일서 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죠. 그 사랑에 압도당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먼저 그분의 크고 높으심에 우리가 완전히 굴복당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뜻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추구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특세 때 계속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그 언약 안에 부름받은 백성은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이질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줄 알고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헌금하기 시작해요. 모든 결론은 나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요, 감히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 그 선한 목자를 우리가 진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목자가 이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양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을 매일매일 즐거워지는 것, 그리고 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이야기가 감히 나 같은 사람의, 나 같은 부족한 자의 사상과 인격이 되어서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지게 되는 것. 그래서 종국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히 나 같은 존재가요, 감히 진짜 아무것도 없는 진짜 버러지 같은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의 꿈을 같이 꾸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교인은요, 참된 목자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저 목자에게 잘 보이고 싶겠죠. 왜요? 목자를 알아야 자기가 이득을 얻으니까요. 그런데요, 진짜 양은요, 그냥 그 목자가 좋은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진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이. 그래서 진짜 자기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가지고요, 어떻게든 애쓰는 그 아이. 그러면요, 여러분 용돈이라도 올려주고 싶고 진짜 사랑하는 그런 아이잖아요. 그런데 맨날 눈속이만 하는 거예요. 엄마가 볼 때만 그냥, 그리고 아닐 때는 안 그러고, 눈에 보일 때만. 그런 아이들은요, 정확하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냥 제가 흉내내고 있구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흉내내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핑계할 때 많잖아요. 목사님 직장이 바빠서, 목사님 건강이 어때서, 뭐 상황이 어때서. 여러분, 직장과 상황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극복이 됩니다. 마음이 있으면요, 길이 보여요.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요, 보이는 길도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에 압도되면 여러분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그날에 주님 잘 오셨습니다, 내가 해놓은 거 한번 보시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숫자 노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솔직히 진짜 진심으로 고백하는데 주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셔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에 겨워서 그저 행복하게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